성경이 또 교회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 4가지, 교회에서 이거 빼놓으면 안 되는, 이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4가지 교리를 딱 요약하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 4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이 기둥 중에 하나가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런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으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창조의 교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교리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인간의 타락, 범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 멸망, 심판, 이게 2번째 교리예요. 타락의 교리.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끊어짐이기 때문에 누가 이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고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 이 구원의 교리, 구원의 가르침,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자, 4번째,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일시에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이 종말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종말의 교리. 그럼 4가지 다시 한번 해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이걸 소홀히 하거나 모르거나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4가지 가르침. 첫 번째는 뭘까요? 창조. 2번째는 뭘까요? 타락. 3번째는 뭘까요? 구속. 4번째는 뭘까요? 종말, 심판. 이 4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4가지 가르침, 이 교훈 가운데 뭐만 남아있어요? 종말이 남아있어요. 종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종말의 교리와 관련된 이단이 있어 왔어요. 이단,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취약했어요. 지금도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처처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 종말에 대한 선포, 이것을 두려워하고 잘 말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빠질 수 없는 네 가지 중요한 가르침.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 두 번째, 안타깝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도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악한 계략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속, 구원. 그 죄인들, 그 타락한 죄인들의 결과인 심판과 무서운 재앙, 저주, 영원한 지옥,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속죄했다. 대속.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요,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는 종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종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 잊어서도 안 되지만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저 신약 혹은 계시록 저 끝부분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여년이나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아주 거룩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지난 9장과 10장에서 보았듯이 기도의 사람,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일꾼 다니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종말에 대한 몇 가지 예언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12장입니다. 12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몇 가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12장. 자, 일단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니엘 12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구나. 종말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것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대 미디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혼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혼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1절을 시작하는 그때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세상 종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장이 말하는 그때에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 즉 사탄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대적자, 그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게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이제 어제 말씀에 지금 연장선에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어제는 그랬죠. 이 다니엘의 때에 그 셀루쿠스 왕조에 일어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이 예언에 그 성취된 인물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계시가 일어나는데 세상 끝날 이 세상 끝날의 징조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할 그런 많은 미혹하는 그런 그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때, 그때. 자,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종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이 12장 1절을 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할 때에예요. 그게 12장 1절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환란이 있겠대요. 환란. 그런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신앙이 참인지 가려볼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핍박받아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환란이 있겠대요. 환란.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환란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요 다니엘의 예언만 나올까요?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화면에 띄울 텐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실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굉장히 빠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화면에.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환란이래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 몇 장인데요? 24장. 누가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 큰 환란이 있겠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처녀의 몸에서 나신 그 메시아로, 구약이 예언한 그 주님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참인지 흔들어 볼 이 믿음이 이래도 네가 믿을 거야 하고 극심한 환란이 세상 끝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이 환란이 장차 닥쳐올 텐데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그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세상 끝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텐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다시 올 거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에 이 시대의 미혹자, 적그리스도, 저 마귀의 앞잡이,
이만희, 왜 그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지를 내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계시록 강해 설교 잠깐 멈추고 내일 여러분 권남괴 목사님, 참 이름이 어렵죠? 남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내일 오셔요. 근데 이분이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였었어요. 근데 스스로 성경을 보다가 야, 이거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곳에서 돌이켜 나왔어요. 그래서 총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장로교단이긴 하지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미혹돼 있는 신천지 이만희뿐만 아니라 JMS 정명석,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적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내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오후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다, 목장의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 좀 다 연락하셔서 내일 오후만큼은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는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근데 1절에 그런 큰 환난이 있겠지만 1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같이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뜰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종말에 대한 예언 가운데 신약과 구약 공히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2절과 같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분이에요. 구별.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하나는 빛의 자녀, 하나는 어둠의 자녀. 오늘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누구도 있겠대요.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거다.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거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 구분이 있을 거다. 하나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쭉정이가 있을 거다.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을 거다. 예? 우리 교단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단에 대한 중요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출판사에 넘기려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목사님, 이 책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앞에 몇 분의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좀 그 책 앞에 이렇게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하고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누구에게 추천을 부탁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책 내용을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말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그 책인데 좀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의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근데 내용을
꽤 이렇게 좀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쓰다가 이단, 적그리스도, 악한 영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벼를 한번 심어 놓으면 추수할 때 가서 베면 되잖아요. 근데 수시로 그 논을 돌보셔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피를 뽑아요.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에서 피를 뽑아? 이런 분 계시는데 그 피 아닙니다. 그 피 말고 피가 뭔지 아시죠? 근데 그 피가요, 신기하죠? 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분별이 잘 안 됐어요. 어릴 때 저는 촌놈인데 이게 아버지는 뭐를 보고 피라고 그러지? 근데 마치 벼를 뽑아내는 것 같은데 피를 뽑아내요. 근데 그 피를 뽑아가지고 전 논 밖에 탁 던져놓고 보면 그게 피요. 벼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아니 거기 심어져 있을 때는 색깔도 똑같아, 생긴 모양도 똑같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쑥 뽑아가지고 밖으로 논 밖에 휙 던져놔요. 그러고 보면 피요. 그래서 여러분 벼농사를 추수하기 전까지 농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계속 피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주변에 있는 다른 알곡들, 벼, 얘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피가 다 빨아먹어요. 근데 신기하죠? 피가 더 잘 클까요? 벼가 더 잘 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농사 지어 보셨나 보다. 피가 훨씬 웃자라요. 피가 훨씬 더 건강해요. 피가 훨씬 더 많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뽑아내야 돼요. 걔를 뽑아야 이 알곡들, 진짜 벼, 참벼, 그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왜 신경을 써서 이 사람이 혹시 이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지금도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늘 신경을 쓰고 관찰을 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 끝날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구분이 있겠대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영생을 받을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생을 받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수치를 당하는 자, 수치를 당하는, 거기 우리 성경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할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보세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멸망할 자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영생을 받는 자,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러니까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그죠? 영벌에 처해질 자, 영복에 처해질 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 12장에 기록된 대로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혼란의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몰할 이 때에, 자,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그 말세에 빛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하면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영혼이 주님을 깨닫고 알도록, 예수 만나도록,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고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4절 또 한 가지 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거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 60년 전만 해도 저 지구촌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겨우 서로 알고 지냈겠지만 저 몇 마을 떨어져서 저 산 너머 누가 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를 세상에 저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님 중에 누군가가 보고 있고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이미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앉아서 미국의 상황을 보고, 아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 안에 지식의 창고가,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세종대왕은요, 해외여행 가보셨겠어요? 못 가보셨겠어요? 세종대왕. 네? 아니 근데 여러분 대단하시잖아요. 막 비행기도 타고. 세종대왕은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어요. 불쌍해. 네? 근데 여러분들은요, 어휴 세상에. 네? 아니 세종대왕이 한겨울에 딸기를 잡숴 보셨겠어요? 포도를 잡숴 보셨겠어요? 세종대왕이 한겨울에.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맘만 먹으면 과일 대통령 가가지고 딸기 한 팩 사다가 나눠주지도 않고 혼자 다 잡숫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불과 우리의 바로 직전 세대만 해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도 잘 모르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아니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거, 예? 아니 여기서부터 수만리 수천만리, 아니 부산하고 서울하고 천리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리길을 2시간 만에 뚝딱 왔다 갈 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침 먹고 부산에서 서울 와갖고 점심 먹고 볼일 다 보고 저녁 때 집에 가서 TV 보고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올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식이 더하게 되는 거. 아이고 세상에. 어제요 성탄절 준비하는데 목회자들도 뭘 좀 준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부사역자들이 이거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저도 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인양반들이요, 이 아이디어가 팡팡팡팡팡팡팡 돌아가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터넷 안에 다 있어. 그래서 나는 저분들의 그 창조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손바닥만 한 이 기계 안에 세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습득했던 그 지식보다 몇 천만 배 어마어마한 지식이 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럴 줄 우리 중에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2500년 전 다니엘의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세상 끝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이 더해질 거야. 그때가 되면 아하,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구나.
여러분, 지금 자고 일어나면 속히 변화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마냥 침 흘리며 좋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예요. 세상 끝날의 징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에 대한 징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막을 내려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끝날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깨어서 주님, 이 말세를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일가 친척과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신실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